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 1절부터 우리 14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한 음성으로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위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비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치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교제하시면서 앉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은 셈의 후손이었던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처음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2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마지막으로 부르신 내용인데요,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내용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복이 되게 하시겠다며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는요, 약속의 자녀를 주시겠다는 것과 약속의 땅을 주겠다는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브라함에게 계속
주시겠다는 약속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부르심은 그 의미가 다릅니다. 주시겠다는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치라는 부르심이었고, 심지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까지 하시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상식선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부르심이었고 또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100세 때 얻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시험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설교 전에 이미 다 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물로 쓸 순양을 미리 준비하셨다는 여호와 이레의 복을 결론으로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이삭을 진짜 죽이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시험하시기 위해 부르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잘 순종해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시험을 잘 통과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 마음 한구석에 이런 의문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의문이냐 하면은 하나님은 왜 꼭 그려서야만 했을까? 살아있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니 믿음과 시험을 진단하는 이런 시험이라고 해도 이건 정말 너무 심한 것이 아닌가.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도 시험할 수 있을 것인데 왜 굳이 아들을 죽이라는 내용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갖게 되는 의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다 이해되십니까? 모르신 분 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시험을 하신 데에는 꼭 이렇게 해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이삭의 출생은요, 남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라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삭을 임신하게 하시고 낳게 하셨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출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의 방법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에게서 난 자이십니다. 하나님에게서.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오늘 본문의 모리아 사건, 이 모리아 사건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 구원의 제물로 십자가에 내어 놓으시는 구원 사역의 정점을 예표로 보이신 겁니다.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신 수풀에 걸려있는 그 순양은요, 다시 살아나는 이삭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비유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순종함으로 자기들의 인생을 살아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애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을 미리 계시하신 겁니다. 앞으로 역사 속에 진행될 하나님의 나라는 독생자 예수님을 인간 구원의 제물로 내어놓으시는 십자가의 구원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 것이라는 놀라운 계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귀하게 얻은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의 제물로 내어놓으시는 십자가의 대속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본문의 이 모리아 사건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여호와 이레로 미리 가르쳐 주신 것인데요.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 천천히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화면 그대로 띄워주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즉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그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세우실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은 무엇이냐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이 뭐라고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인데요. 자,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세상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하는 이 사명이 바로 이스라엘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하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은 세상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야 하는 세계 선교의 사명입니다. 아멘.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은요, 세상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구원해야 하는 세계 선교였던 겁니다. 세상 모든 민족인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복음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세상 모든 나라들을 구원하는 복음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구원받은 사역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속죄의 제물로 주셨으니 이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제사장 나라로서 세계 선교를 감당해야 할 이스라엘을 세우는 통로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삭을 속죄의 제물로 바치는 모리아 사건을 통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미리 예표하시며 제시해 또 계시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 이 믿음은 아들 이삭을 속죄의 제물로 바치려는 온전한 순종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들 이삭을 속죄의 제물로 바치기 위해 이삭을 죽이려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말리셨을 정도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히브리서 11장 19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부활의 믿음으로 순종한 것을 밝히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난 아들이기 때문에 제물로 바칠지라도, 화면 띄워주시고, 제물로 바칠지라도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모리아 사건은 인간 구원의 제물로 바쳐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다 계시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예표하는 말씀인 겁니다. 인간의 얕은 생각으로 하나님이 너무 심한 시험을 하셨다고 취급당할 내용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성도들의 어려운 사정들을 주님 손에 다 올려놓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목회자인 저에게 주신 응답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음을 확신시켜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계 선교회 마지막 지역인 동아시아 선교 사명을 가진 늘사랑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재물을 끝까지 순종함으로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찬양 회복을 통해 거룩한 예배를 회복하는 사명을 가진 우리 늘사랑교회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재물을 끝까지 순종함으로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시험은 결코 우리의 것을 다 빼앗아 가는 시험이 아닙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사랑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내가 더 의지하며 사랑하느냐는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안타깝게도 복을 주시는 주체인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눈에 보이는 복들, 이 복들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사랑했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삭을 부활의 믿음으로 하나님 손에 속죄의 제물로 올려놓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것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시험이 왔을 때 오늘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바치는 모리아의 순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복의 주체이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복의 주체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의 시험은 죄를 짓게 하는 시험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시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약속의 이 말씀으로, 그동안 말씀으로 또 여러분의 삶으로 가르쳐 주신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통과하게 하심으로 예비하신 큰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하시면 됩니다. 눈에 보이는 복을 더 사랑하지 마시고 그 복을 주시는 복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큰 복을 다 준비해 놓으신 다음에 그 큰 복을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지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는 고난이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 고난의 시험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이 되도록 연단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증거하는 동아시아 선교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믿음, 교회를 이끄시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찬양 회복을 통해서 거룩한 예배를 회복하는 사명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있어야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바치려 하는 오늘 모리아의 시험, 이 시험을 믿음의 순종으로 잘 통과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여호와일의 복을 소유하는 늘사랑교회 모든 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